지난 수요일 저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면 문맥상으로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절대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절대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후반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초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의 혈통에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애정론적인 말씀이에요. 애정론.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태감을 받은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혹시 여러분도 그냥 믿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들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어느 분에게 전도하다가 성경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 들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안방이 전부 다 그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옛날에는 도배를 못하고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시골에서 옛날 도배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비닐로 포대 가지고 도배하고도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 그 좋은 성경 그 종이를 가지고 도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도배를 하고 다 하고 이제 낮에 혹시 이렇게 낮에 낮잠을 잘 때나 저녁에 잠잘 때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벽에 있는 그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할 자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변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정말 십자가가 구원한다고, 전도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조롱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느냐? 십자가가 너희를 정말 구원하느냐? 전도가 너희를 정말 구원하느냐 하면서 조롱했는데, 예수 믿고 변해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이 사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 불가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느냐가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 사람들을 달려들면서 그 사람들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조직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요,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요, 저런 배신자를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을 우리가 잡아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 해도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명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 사명 끝나야 바울이 어디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 스스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받아야 바울을 이해할 수 있고 바울같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지혜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육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육으로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언제나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영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땅의 것만 계속해서 추구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의 것을 받고 살다가 땅에서 묵히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산속에 사는 멧돼지가 죽을 때까지 땅을 바라보고 살지,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진지를 모르고 살아요. 도토리를 찾다가 도토리가 없으면 왜 하늘에서 안 떨어지지 하면서 멧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는 멧돼지 없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을 쳐다보고 못 살아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육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절로 4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로 47절 말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께 직접 듣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아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배 전에 부른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여러분, 육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이해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 찬양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변질됐다는 거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너의 믿음이 변질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요. 왜 개처럼 취급한지 아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쪽 정통 유대 사람들보다 먼저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완전히 믿음이 변질됐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절대로 바벨론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혼인하지 않아요. 순수 유대 혈통을 계속해서 지켜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믿음의 형제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볼 때 개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혈통이 완전히 우리 유대 혈통이 아니다고 그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질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쪽 순수한 유대 혈통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너도 변질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이에요. 변질되었으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감정에 미동을 보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전혀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죠? 진짜 변질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변질되고 진짜 이단이라면 상당히 화가 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가짜인 사람한테 가짜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크게 내요. 아주 분노하면서 달려들어요. 근데 진짜인 사람을 너 가짜 그래도 진짜인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왜 그러죠? 진짜이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조용히 있어도 진짜고 시끄럽게 해도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가짜요, 아무리 시끄럽게 내가 진짜라고 소리쳐도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 가짜다고 얘기하니까 저들 방망이 뛰죠. 얼마나 갈기갈기 뛰면서 우리 기성교회들을 욕하고 막 그렇습니까? 가짜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어느 누가 박수영 목사 2단, 목포세양교 2단, 우리는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2단이면 그거는 3단, 4단이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2단이라 해도 전혀 별로 미동을 보이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개취급해도 귀신 들렸다 해도 화냅니다. 그러면서 49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 진실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는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계속 진실만 얘기하고 가짜는 화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서 강하게 예수님과 부딪혀요? 56절 말씀에 딱 들어서니까 이제 강하게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56절 한번 보실까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완전히 부딪힌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야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너 진짜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죠. 57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50이 아니라 100살 해도 안 맞잖아요.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58절 말씀에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성전에 계신 것은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지,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무서워서 숨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때가 되면 그들에게 맡기셔요.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내 구조는 이해되는 것만 믿지, 이해되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내 구조예요. 이것이 정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성경이 옳다고 아멘하지, 저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로 들리지 진실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들어야 아이가 태어나지, 남녀가 잠자리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요? 굴뚝에 불을 떼야 하니, 아궁이에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아궁이에 불도 안 뗐는데 어떻게 연기가 납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약혼자하고 앉았대요.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믿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성경은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여러분 바다 물이 벽이 됩니까 여러분? 흙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벽이 되지 못해요. 가두어둬야 물은 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가두지 않고도 벽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나사로의 내장이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죠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건 이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고 말 잘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당신은 이러고 이랬으니까 당신 잘못하고, 당신은 이러고 했으니까 당신 진짜 잘못했어, 이건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잘하니까 잘한다고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진짜 잘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 같아도 당신 그렇게 했을 거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잘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도 그것은 말 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믿음의 말로 통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말이 통하면 어디에서든지 부딪혀도 다 부딪혀요. 저 창세기에서부터 부딪혀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요. 다 아멘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못 배워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교육만 받아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안 믿어져요. 근데 왜 내가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감사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논리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받고 싶다고 받은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남편이 잠깐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선물을 이렇게 탁 보석도 사오고 반지도 사오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거 받고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큰 실수예요. 그것은 아내를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아내를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용서하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남편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줘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가 진실이지, 반지 사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거 받아줘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그것은 아내를 멸시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히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감사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이다.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받을 수 없는 난데 이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